이번 주에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했는데 여기 아랫집 아저씨 형님 여기 권창수 집사 아니 김수창 집사님 그 집이 이제 매매가 된다 봅니다. 그래서 매매되면서 뭐 집안에 이제 뭐 있던 여러 가지 뭐 가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리해야 될 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다 좀 정리해 달라. 그래서 매매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어떤 얘기가 들렸는지 목사님이 안 계시고 뭐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5천에서 6천 정도 매수하겠다고 그런 말을 누군가가 했나 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뭐 예배하게 인테리어 한 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워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가실 때에는 반드시 식당을 가져가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 교회 내 것이 아니고 교회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5천 정도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얘기를 하시면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얘기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뭐 넉넉지도 않고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일 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 이제 회계 장부가 옛날 장부를 보면 그 교회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130만 원 정도 지출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등기상 어떻게 주장할 그런 권한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 증인을 써줄 인물들도 없고 우리 한정미 선생 아버님 계실 때 그 회계를 맡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부 기록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매 그 교회에서 지출한 그런 금액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교회의 부동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 그 아저씨 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가시면 그냥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내가 가더라도 너에서 목사님 파송할 거고 교회는 매매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매매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뭐 다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뭐 등기상 권리가 있으니까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뭐가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 대한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매수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자꾸 매수자가 뭐 5, 6천씩 있는 매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뭐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가끔씩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권리를 매매를 못한다 할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 임대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부터 지나간 날수까지 계산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 주겠다고 하면은 그냥 과도한 금액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공탁을 걸어서 우리 이 정도밖에 못 주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법원에서 최대한의 성인을 발휘한 걸로 알고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꾸 우리는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머니가 그럼 교회 마당 임대비가 50만 원인데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뭐 원래 안 받았고 10만 원 받다 50만 원 받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고 그렇게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혹시 우리가 이제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뭐 5천 원 넘어 하고 뭐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뭐 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사모님은 뭐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좌우지간 교회 형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얘기는 각자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랫집 아저씨는 이제 등기상의 그런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뭐 집에 대한 그렇죠. 집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내 집이다. 그래도 내 집의 가치는 어느 정도다. 뭐 아파트든지 평수든지 무슨 아파트에
얼마의 평수에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강북에 있는 아파트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가치가 뭐 천차만별이고 뭐 몇 배, 몇십 배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부동산, 내가 아끼는 투자한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주님이 투자한 부동산이고 주님의 포도원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포도원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첫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포도원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은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가서 포도원을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경영되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갈 때마다 그곳에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솔로몬 보기 아름다워가지고 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에게 임대를 주게 됩니다. 뭐 제가 이제 큰천혜명이라고 적었는데 뭐 저희 사모님 얘기는 장인어른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지가 있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그 돈을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주고 뭐 600평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파에 관련된 기업체인 것들은 양파 농사를 지어가지고 양파를 지어서 어떤 뭐 기업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평의 농지에 60만 원 임대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300평당 쌀을 한두 가마니 정도로 도주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토지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농지를 임대할 때 직접 임대를 준 임차인에게 그 권리나 임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두고 직접 임대비, 임차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준 1헥타르 3,000평당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비를 275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2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계산해 보면 300평당 한 3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농촌공사로부터 이제 지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논으로 치면은 한마지기가 200평이니까 한마지기 반에 해당되는 그런 농촌공사에서 직불금 말고 농사 짓는 임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지의 가치가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빌려주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두고 있는 이 포도원은 지금의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뭐 조선시대나 뭐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통해서 먹을 양식이 나오니까 소장농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농지세가 훨씬 더 지금보다 비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확물의 그 수확한 그 곡식이나 과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1,000을 넣고 소장농은 200을 얻었다는 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향에 바알 하몬에 가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보살폈던 오빠들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나이 늙어서 솔로몬의 이 포도원을 소작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얼마 받지 못하니까 이제 솔로몬 왕에게 좀 이 토지에 대한 관리비를 더 좀 올려달라고 수확물에 대해서 농사는 짓고 가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마밖에 안 주니까 좀 속상하다고 내가 좀 이제 오빠들을 조금 이렇게 보살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나온 것이 은 200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솔로몬 여인의 오빠들이 이 토지를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면서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천은 솔로몬에게 주고 200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포도원을 경작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200은 내가 갖고 천은 가져가시라고 근데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 솔로몬의 포도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이 있거나 건물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뭐 몇억씩 몇천씩 들어온다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가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의 가치는 1000에 해당되고 소장력은 200에 불과한 것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11절에 솔로몬이 발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네 앞에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던 어떻게 했던지 간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우리의 등기상 부동산이 있을 때 집이든지 토지든지 간에 그 가치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임대를 주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임대를 주든지 월세를 받든지 좌우지간 그 일을 통해서 뭐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있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솔로몬의 포도원의 가치는 은천의 가치가 있다. 소장육에는 은 200의 가치가 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솔로몬에게는 그 가치가 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은천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는 우리의 부동산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포도원이고 주님의 포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이 많고 땅이 많고 또 집이 많아가지고 그들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한들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포도원은 우리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같이 보실까요? 둘째, 그리스도께 속한 포도원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각자의 부동산에 등기된 그런 권리증 그 부동산이 우리 주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포도원이 주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를 보기 때문에 주님께 가장 소중하고 또 포도원의 천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또 지금도 교회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 신앙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는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랑하는 포도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천의 가치가 있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는 부동산보다도
우리 주님께는 교회가 그거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로 끌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홍수로도 이렇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렇게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그 가치는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주님의 포도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누가 매수하거나 매매한다는 것은 뭐 간혹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문을 닫거나 또 목회자가 이동할 때 교회를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노년에 이렇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말을 하기를 어떤 많은 물로도 수많은 물로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물을 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 노년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 문을 닫고 매매해가지고 그것을 내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불이 나면 물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불은 어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떤 많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억만금 온 가산을 다 주고 주님과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을 어떻게 매매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 주님의 가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치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도 그 가치는 비교의 대상이 않는 것이고,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재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매매하거나 그런 일을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경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분을 우리 스스로도 끌 수 없고 그런 끌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말씀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 튼튼한 이 대리석 반석, 베드로라는 이 대리석 돌멩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허물어지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에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곧 험으로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가 있다는 것, 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포도원으로서 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는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최고의 극상품, 좋은 상품의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사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짐승을 살 때에도 그 가치가 다 있잖아요. 고기를 살 때에도 A 3 등급, 이렇게 C 등급, B 등급, 또 A 2 플러스, 3 플러스 다 이렇게 등급이 있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 포도원의 이 포도가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극상품 포도를 따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탁 세우고 그 포도원에 일이나 짐승이나 도둑이 올까봐 망대를 세워서 우리에게 원도막을 세우고 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술틀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를 거두었을 때 술을 짜낼 수 있는 술틀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 포도나무에서 극상무 포도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주님이 최고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네 앞에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주님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만하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포도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들 포도나무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교회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포도나무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 정체성이 너는 누구냐 얘기했을 때 나는 좋은 포도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포도나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빛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입니다. 썩을 세상에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소금이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 자체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팥을 콩이라고 말하지 않고 콩을 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요 밝게 비추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맺혀지는 이 포도나무에 자꾸 미혹되어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쓸데없는 대모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십자가 전쟁이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전혀 다른 그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좋은 포도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내 포도원이 있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포도원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각자에 속한 포도원이 있지만 그 포도원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포도원이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 알길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나 주님 알기 원하니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계신 길 사랑하니 나의 삶을 다해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니 나의 생명 나의 나 주님 남겨놓으니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나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사랑하니 나의 삶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일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의 무지 집에 갈 때까지 저도 알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 닮기 원해. 닮기 원해. 하늘의 무지 집에 갈 때까지 저도 닮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는 솔로몬의 포도원보다도 은천을 받는 솔로몬의 그 가치가 있는 포도원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포도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곳을 늘 임재하셔서 이곳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물로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주님과의 사랑을 하나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극상분 포도로서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자꾸만 나쁜 사상이니 생각이 또 이웃의 의견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듣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 읽어가면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조 열매 맺는 주님이 칭찬하는 포도원으로서의 하나님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한 예물 드립니다. 건청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남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진달지라도 우리의 남을 도우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님이 만배로 천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남을 대접할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은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한 수많은 억만금의 포도원이나 부동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교회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귀한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